요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실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대체로 요나 선지자를 약간은 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뭔가 부족한 그런 선지자로 보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 신앙의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잡다한 걸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떠한 성도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가장 우리 시대 기독교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또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독교 지식은 추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와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은 그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그 자체로 이미 허비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그냥 허비한 것이고 낭비한 것이고 그냥 인생을 무익하게 보냈다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원수 마귀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재주도,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에 큰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결국 바닷속에 던져넣게 했고 그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어떤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뭐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성경의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특별히 요나서의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뭐 물고기가 사람을 이렇게 큰 사람을 삼킬 수 있느냐, 이 물고기가 고래냐 뭐냐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물고기가 뭐냐.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겠죠. 진짜 이 물고기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항상 보면은 가장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꼭 이런 것만 트집 잡아요. 네.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그게 가능하냐,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하냐. 꼭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경과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만 꼭 찾아갖고 트집을 잡어요. 네. 그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불신자들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트집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들은 자기 영혼이 지금 멸망당하고 형벌당하는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성경에 뭐 이게 사실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국 본인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고래든 뭐든 간에 어쨌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사람을 삼켜서 요나를 사흘 동안 그 물속에 뱃속에 가둬놓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성경의 말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9세기에 미국에서 이 고래 잡는 이 선원들이 어떤 큰 고래 사냥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래를 잡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백경이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영화? 예, 그러니까 모비딕. 갑자기 선원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야 물속에 아마 빠져서 죽었나 보다 했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저는 예화를 들 때 절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고래를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를 잡으면 뭐 합니까? 고래를 해체하잖아요. 막 부위별로 해체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배를 갈러 보니까 그 실종된 선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선원이 근데 나중에 살았어요. 죽질 않았더라고. 그 안에서 이제 기절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 꼭 그걸 빗대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1.1획도 가감 없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으면 세상을 창조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면 지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무리를 걷는 거, 문둥병자를 낫게 한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니 없느니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신앙인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요나를 봤을 때 요나가 잠깐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몰래 숨은 거예요.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불신자의 특징이나 믿음이 병든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꾸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피할까? 이게 사람이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만의 안식처로 가요. 쇼핑몰에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쾌락의 장소를 간다든가. 인간은 자기만의 피할 도피처가 다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박장에 간다든가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원래부터 가장 있어야 될 선한 모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또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도망쳐요. 어딘가 도망치려고 해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정반대편으로 도망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징계하시려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려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이 2장 자체가 가만히 읽어보면 꼭 시편을 읽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시편의 9군데에서 이 요나가 그 9군데에서 요나가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요나가 얼마나 시편의 말씀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요나서 2장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본이 되는 귀한 기도입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은 신하들이 왕에게 뭔가 아뢰잖아요. 왕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뭔가 그러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 내 믿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일, 어떤 내게 큰 어려운 문제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요나는 2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막 화를 내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도망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환난과 자기의 그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걸 잘해야 돼요. 성도는 제발 자기 혼자 마음에 꿍 해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들어서 자꾸 막 불평을 해야 되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런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부터 하세요.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자꾸 만약에 원망하고 자꾸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주변 사람을 자꾸 괴롭히거나 자꾸 그냥 막 괜히 막 시비를 걸거나 자꾸 막 마음이 막 그냥 뭔가 모르게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툴툴거리거나 그건 못된 거예요. 그런 그 나쁜 그런 게 있으면은 속히 갖다 버려야 돼요. 그 대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러한 일,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서 아뢰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적 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육적인 방식으로 막 어때요? 처리를 해요. 싸우고 다투고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게 아주 잘못된 아담의 죄악의 습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죄악의 습성들을 평생에 걸쳐서 이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화되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도 어때요? 이 아담의 습성이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로 인해서 죄도 짓고 어리석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아뢰야 됩니다. 이제 시간 나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요나는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은 잘 안 들어줘요. 사람은 누군가가 뭘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평생에 걸쳐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할 때, 말할 때,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네. 그렇죠? 지금 그냥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내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 그 캄캄한 뱃속에 비린내가 나고 온갖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요나가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 음부 깊은 곳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낮은 곳, 맨 낮은 곳이란 뜻이에요. 이 수월 음부는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자주 좀 들려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주 하나님 앞에 좀 들려주느냐 이거예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하세요. 올해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자주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즐겨 듣습니다. 즐겨 듣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어요. 자기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뢰었어요. 아주 깊은 밑바닥, 어떤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깊은 수월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로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내가 여기 깊은 구덩이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돼요. 크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로, 지금은 좀 많이 덜하지만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는 이 산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좋은 게 뭐냐? 크게 소리를 질러도 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크게 소리를,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생활 안 하죠. 지금은 아마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 앞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그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어때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은 절대 평안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항상 바닷속에 던져요. 큰 파도가 넘쳐나요. 하나님을 도망치는 인생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어둠이 밀려오고 고통스러워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 많고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돈이 그를 건져내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계적인 재벌이면 뭡니까? 원불교에 갖다 돈 처바르고 거기 일심으로 거기 헌신해봐야 뭐 하겠어요? 감옥에 또 가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절대 복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여튼 불교, 아류, 원불교, 뭐 유교, 조상 숭배하는 거, 하여튼 귀신, 우상 섬기면은 절대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요. 풍랑으로 아주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어요. 우상은 절대로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들, 그 어떤 인생도 좋은 인생을 사는 꼴을 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다른 거로 피해죠. 인간이 보면은 하나님을 피하는 방식도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으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과 온갖 그런 거로 다 도피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세계로 도피해요.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면서 맨날 연구하고 책 보고,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인생은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바닷속 한가운데로 던져버려요. 큰 물이 둘러싸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덮쳐버려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도로 그냥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헛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더 인생이 뭔가 좀 신날 것 같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곧 있으면은 큰 폭풍과 파도가 그의 인생을 뒤엎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오늘도 집에서, 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죠? 신나죠? 아주 천국이죠? 곧 있으면 멀잖아. 저 멀리서 이제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일본에서 그 수년 전에 그 쓰나미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래요. 저 멀리서부터 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쓰나미가 그냥 밀려오니까, 그 안쪽에 막 3, 4km까지 그냥 파도가 밀리니까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인생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파도가 밀려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막 신나요. 춤추고 노래하고 여행 다니고 시를 짓고 유튜브 방송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비트코인 사대고 수십억 수백억 챙겨놓고 근데 그 파도가 덮쳐버려. 그냥 싹 뒤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다 찾아보셔. 다 찾아보셔. 불신자들 인생을 한번 다 찾아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재벌 총수 보세요.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죠. 그 집안은 원불교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냥 원불교 그렇게 거기다가 돈 쳐대고 거기 갖다 도와주고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하여튼 특히 불교에 빠진 인생들은 절대로 그 인생이 하여튼 아주 그 끝이 아주 하여튼 저주받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하고 귀신, 무당, 온갖 더러운 그런 데 빠진 인생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애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보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딱 안전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바깥에 있는 애굽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10가지 재앙으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돈이 전부고 지식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인기가 전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냐고 가서 물어봐요.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없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아세요? 나이를 먹게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먹으면 늙죠. 병들죠.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힘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리고 기억력 떨어지고 긴가민가해요. 천하의 누구도 세월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젊을 때 팔팔하고 대단해도 나이를 먹게, 나이를. 그러면 다 힘 떨어지고 병들고 기운 떨어지고 곧 있으면 이제 뭡니까? 곧 있으면 요단강이 서서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인생들에게 닥칠 거예요. 바닷속 큰 물, 모든 파도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덮쳤습니다. 여기서 누가 삽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의 그 문제를 감상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랄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요나는 간절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에요. 임재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솔로몬 멀리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때마다 예배당, 물론 이 말씀이 꼭 우리의 예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모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예.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서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바라볼 것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그 앞에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하고 울고 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거기에 나의 모든 축복이 있어요. 내 안전이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다는 것이요.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완벽한 성전이 있죠. 이제 거기는 우리가 장차회담에 천국에 가면은 완벽한 성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사모해야 돼요. 응? 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 있다가 이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이거를 마치 뭡니까?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재앙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재앙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점차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예배당에 모이는 걸 싫어해요. 예배하는 것을 자꾸 꺼려해요.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재앙은 그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다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게 재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게 지금 제일 큰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만큼 큰 재앙이 없어요. 이 이상 더 큰 재앙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자꾸 세상이 회방하잖아요. 자꾸 세상,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세력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아주 이 정치 세력 배후의 역사에서 우리 믿는 자,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혀요. 자꾸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법으로 막고 제도로 막고 자꾸 해방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으로 그런 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마귀와 사단의 체제를 거부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게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체제에 순응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래. 국가에서 정한 거래. 하나님 법하고 국가의 법하고 어느 게 더 위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 따르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다 바보 병신들이겠네요? 멍청한 인간들이겠네요? 국가의 법을 따랐으면 순교하지 않았을 텐데. 국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국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국가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 아래에 있지. 어디 감히 국가가,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국가와 제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체되고 다 무너져요.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도 없어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면 한 제국도 세우고 그 제국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오후에 다니엘서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은 한 제국도 그냥 하룻밤새 싹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국가가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야지.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따를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회방을 하는 국가의 법 우리가 왜 따릅니까? 예? 그걸 왜 따라야 되는? 따를 이유가 없어요. 응? 우리는 오히려 거역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난 못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냥 다 잡아가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맨날 뭐 정부가 이런다 저런다면 거기에 그냥 다 따라요. 난 오늘날 교회 보면은 성경 말씀보다는 국가의 법을 더 따르는 게 너무 많이 봐요. 네. 가만히 보면은 국가가 뭐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국가가 우상이 돼버린 거.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5절로 넘어가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에워싸고 기품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들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심리적으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하나님 등지면요, 사람이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정상이 안 돼요. 마음도 정상이 안 되고 지성도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그 문명이나 문화와 사회 그 개인의 집단을 보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미쳐 있어요. 사이코가 돼버려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추구해요. 오늘날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겠어요? 정신이 미치지 않는 한, 지식이 파괴되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히 평안이 없습니다. 정신적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맨날 정신과에 갖다 돈 바치는 거예요. 정신과에 갖다 헌금 내는 거예요. 이 서구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멋을 부리더니만 결국은 다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갇혀 있어요. 결국은 다 정신이 파괴돼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스스로 멸망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인생을 다른 곳에서 돌리니까 결국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파괴가 돼버려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느 게 더 많이 남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헌신하는 그 사람과 그 민족은 아주 철저하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지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이 당합니까? 자, 유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도로 나를 영영히 가두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지금 요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은 그 빗장도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환난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형벌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네. 우리 성도들의 제발 인생을 살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걸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안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그 깊은 그 땅속 깊은 거기다가 그냥 빗장도로 꽉 채워놨어요. 옴짝 달싹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은 그 요나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와서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오면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기도는 이루는 거예요. 하늘로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무의미한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망상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 허망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르렀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르러요. 그게 하나님께 결과를 주신다니까요. 진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공허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푼 일을 버렸지만 헛되고 공허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헛되고 공허한 것. 하나님을 등진 것은 다 헛되고 공허한 거예요. 로마의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해요. 진짜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르지 못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결국은 헛되고 공허하잖아요. 남은 게 없어요. 아무리 로마와 그리스 민족이 위대해도 헛되고 공허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들은 어때요? 위대해져요. 여러분 19세기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 자꾸 영국의 제국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라는 역사가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 영국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대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예. 영국의 그 허락이 없이는 배 한 척 못 떼어요. 대륙과 대륙도 못 갑니다. 이 19세기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보면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19세기에 가장 영국이 어때요? 기독교가 번성했어요. 예. 19세기야말로 영국이란 나라가 그 17세기, 18세기 계속 넘어오면서 그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보석 같은 그 시기가 영국이에요. 영국이란 말입니다. 그건 못 따라가요. 내가 볼 땐 주님 오실 날까지 앞으로도 아마 힘들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강대한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영국은 그 19세기 어딜 가나 가면 꼭 선교사들이 갔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그게 같이 병행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복을 받은 건데 미국은 지금 첨차로 쇠퇴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그건 제가 이따 기독교 그 세계관 강의할 때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민족은 아무리 엄청난
엄청난 법률과 제도와 철학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공허해져. 다 무너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굳이 성경책 안 봐도 역사책만 봐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게 옳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하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반지성주의라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감각적인 거, 헛된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생들이 지금 무덤으로 가요. 아마 우리 시대만큼 무덤이 많은 시대는 창세 이후로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에요. 저 바깥에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시체들입니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다 멸망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9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뉴스코필드 그 관주 성경에 보면은 결국 성경 전체 중요는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모든 면에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살고 정신적으로도 살고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요.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온갖 안 좋은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고 더럽고 진짜 자신의 인생이 정말 가망이 없다는 사람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 건져주셔요. 이 간단하고 이 놀라운 걸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어디 가서 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헤매는데 살기는 뭘 삽니까? 다 죽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무너질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끝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손 못 댑니다. 제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기생충이든 세포든 간에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성애 축제하고 온갖 지랄 발광하더니 코로나인지 뭔지로 아주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제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동성애 축제, 막 우리나라도 동성애 축제하고 미국, 호주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도망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불행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은 살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우리 집이 안 좋아요. 부모가 못 됐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난 돈이 없어요. 그딴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오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오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오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걸 가장 이 근본적인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걸 아주 심령에 새기십시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다. 제발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제발 잘 키우고 싶죠? 저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좋나 봐요. 신경 너무 안 써서 그런가. 제발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말씀 잘 믿고 기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일한 소망.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도 솔직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본인이나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아주 그냥 머릿속에 심어줘야 돼요. 다른 거에 기울이지 마요. 다른 데 구원 없어요. 없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한 거예요. 수많은 멸망하는 인생들은 구원을 하나님께로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데를 찾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피카소도 그래서 망했고 찰스 다윈도 그래서 망했고 하여튼 보면은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도 보면은 근데 역사적으로 위대하려고 하면은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위대함을 얻는 대가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멸망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살 길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이 파멸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복되길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로 빨리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오늘 평생에 잊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심령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